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극적인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 어려운 고생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많은 사람을 살렸던 요셉, 또 애굽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왕자가 되게 만드시고 모든 교육을 받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왔던 민족 지도자 모세.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런 큰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데 우리는 이 계시의 책을 성서라고 말하기보다는 성경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좀 거룩한 책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요셉의 삶을 보면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보면서 그 이후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을 600년쯤 지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일을 이루시려 하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기록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6장 12절에 말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멸망 가운데 다 빠져 하나님이 지옥에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과 사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건져내 주셔서 자신의 사랑과 긍휼과 자신의 선함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 일부를 사랑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 멸망받게 만들지 않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속죄의 피를 내가 주어서 너희를 건져내서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한 민족이 크게 되면 뭐라고 하면 이거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돼서 내가 끝까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살피고 너희만 관심 있고 너희만 지켜보고 너희만 좋아할 거야. 너희를 인도할 거야. 여러분, 그게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금도 자기 백성 가운데서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멸망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뭐 때문에 고통당하는 겁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아담의 본성 때문에 이걸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고자 하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첫 아담의 본성, 이것 때문에 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에 감격하고 그 예수의 보혈에 감사한 사람들은 이 아담의 죄를 이기게 되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의 욕구를 이기고 이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보혈을 아는 자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얼마나 행복한지. 시편에 말하기를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우리 영혼이 자유하도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 아시죠?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영혼 내가 주가 채우리라. 이 찬양을 지은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약 중독자였어요. 마약 중독자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중독이 무서운 게 뭐냐? 중독은 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몸속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느낌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생기면 이거는 내가 이성적으로 해도 안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내 몸은 벌써 거기 가서 있고 그 마약을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손 내밀면서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게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을 지은 사람이 마약 중독자였는데 그 찬양을 그 마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고 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같았던 자기를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끊게 하시고 죄의 사슬을 끊게 하시고 그 중독의 자유로부터 끊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로운지. 그래서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고 계신데 그게 뭡니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건져내 주셔서 그 사람을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안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아이, 다른 아이가 많지만 내 아이에 대한 모든 관심이 집중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보통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내 개인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뭐죠? 다른 사람 탓이 아니에요. 제도권의 탓이 아니에요. 사회 구조의 어떤 것 탓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아담의 본성을 가진 내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나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뒤틀어진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를 받은 내가 그 창조의 맨 정점에서 모든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지휘할 수 있는 이 지휘자 하모니를 이루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지휘하기 때문에 작곡자가 준 그 악보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 지휘하는 모든 곳의 영광을 작곡자와 이것을 준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뭡니까? 내 개인이 아담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그분 앞에 돌아가서 그리고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온 세상을 다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 구원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역까지가 본래 아담의 죄로 인하여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빼앗겨버린 그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해가고 있는 이 리폼의 과정들, 이 디폼되어진 다 훼손되어지고 뒤틀어지고 망가져버린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다시 리폼, 개혁하고 회복하고 구속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사역에 필요한 일꾼을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예언에 의해서 계시되어진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가 죄 사함받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구원 계시는 더 이상 숨겨진 게 없어요. 다 드러났어요. 더 이상 모세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출애굽 시기도 필요 없고, 더 이상 가나안 정복도 필요 없고, 이 땅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 다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 일들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모세의 소명과 사명은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일꾼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잘 조명해 준다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삶은 크게 세 번의 단계로 나눠지지만, 우리는 크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 준비하셨을 때의 단계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변화받는 거듭남의 비밀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이 시대의 요청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다음에 출애굽 과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준비는 하나님께서 준비실 때에 모세는 성실하게 그의 삶을 준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80년을 특별한 과정 가운데서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내오면서 받았던 모든 과정들이 먼 훗날 출애굽에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잃어버린 세월, 헛된 시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모세는 왕자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엘리트 교육만 받아야 하나님 쓰신다, 그것만 교육이다, 그것만 준비다,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트 교육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준비하실 일들이 있어요. 엘리트 교육만이 아닌, 요셉은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노예 교육을 받았어요. 엘리트로 준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왕자 교육을 받는 거나 또는 노예 교육을 받는 거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준비하면서 언젠가 인풋된 것은 언젠가 반드시 아웃풋될 때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준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를 어려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일찍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인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헬라 교육을 잘 받게 되었고, 또한 그 부모님이 이제 어려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좋은 율법학자, 당대 아주 중요한 율법의 학자 밑에 그를 공부시키게 한 것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는 자기가 배운 것이 뭐에 써먹을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헬라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다 사용해 주셨어요. 유창한 수사학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아람어라든지 히브리어든지, 이런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실력과 로마 시민권과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철학적인 지식 배경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지성인들에게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하나하나 증거하는데 잘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킬 때 우리가 제도권 밖으로 나가가지고 교육을 안 받게 되면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일이 있을 거죠. 일부러 나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준비하면 언젠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킨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사람의 피동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쉽게 내가 노력해가지고 어떤 얻는 것보다도 기도해서 응답받는 걸 더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오늘 최선 다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나 똑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 은사를 주셔서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비상사역 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있는 로봇처럼 세워놓고 머릿속에다가 어떤 메모리 칩 같은 걸 집어넣고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비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 다 놀고 싶고 우리 같은 사람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스럽게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이전엔 이해가 안 됐는데 조금 집중해서 보니까 잘 이해되면서 실제로 너가 스스로 노력해서 공부해서 아니면 연구해서 아니면 연마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갖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은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하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언젠가 준비한 것은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금 준비 못한, 혹시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날이 있다 라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들을 이끌고 자기가 있었던 미디안 지역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좀 멀리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가 광야이기 때문에 뭔가 뜯어 먹여야 되니까 계속 옮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미디안에서 서쪽으로 계속 가다가 시내산 호렙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산으로 올라가는 중에 어떤 떨기나무라고 하는 덤불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재하신 거예요.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임재하시면서 불이 타버리면은 이 나무가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즉 거기에 이 불은 일반적인 불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불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이 불꽃이 무엇인가 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본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는 말로 들었던 하나님, 지금까지는 자기 부모로부터, 민족 의식으로부터 언젠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한 배웠던 하나님, 들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장소에 임재하시니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곳에 너의 신발을 벗으라.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은 너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너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비천한 종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의 모든 첫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무릎을 꿇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무릎을 꿇고 그분이 그 전능하시고 그 광대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부터, 여러분, 그때서부터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고 진정한 사명이 시작되고 진정한 소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여,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고개를 가리우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먼저 배워가지고 만만하게 생각을 해요. 아버지는 우리 여자아이들 얼마나 아빠가 좋아합니까? 우리 집에는 아들만 셋인데 만약 막내가 딸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공주가 됐을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이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애들이 우리 아빠는 내가 때만 쓰면 뭐든지 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늘 관심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분의 본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만만하다고 내가 내놓으라고 해서 할 뿐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분에게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광대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무릎을 꿇고 너의 종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확신을 얘기하고 마음껏 얘기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경외가 뭡니까? 그분을 두려워함이 첫 번째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분과 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의 알라처럼 굴복하고 복종하고 두려워하며 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높으신 분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것, 이것을 경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인 돼서 살아왔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왕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내 모습,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주인 되어서 살아왔어요. 자기 주장하며 살아왔어요. 자기 사랑하며 살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서 멋있게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나는 주목을 쥐고 살아온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 계셨군요. 내가 주인이 아니었군요.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었군요. 나를 창조하신 자가 계셨군요. 나는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이었군요. 나는 아담으로 살았군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탄식과 아픔과 눈물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멸망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저지른 죄대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잘한 것 없고 잘난 것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을 때 여러분 거듭날 때 어떤 변화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1대1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셔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예수 믿으면 이거 해줄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책임져 가지고 나 잘되게 만들고 이거 복 줄 거고 뭐 할 거고 하나님 이거 해줄 거죠? 그럼 나 예수 믿을 거예요? 여러분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멸망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천한 나, 우리는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온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녹화하시고 내 마음 문을 열어주시면서 언젠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다 지나가는, 귀에 지나가는 얘기였죠.
여름 성경학교 수없이 많이 해도, 수련회 많이 갔다 와도, 부흥회 갔다 와도 그때뿐 다 지나가는 얘기들이었는데 어느 날 그 말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들리는 거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모든 비천한 삶, 이 삶의 결과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살아가는 삶의 형태의 고통들을 한마디로 바울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형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며 고통당하던 모든 것들, 그리고 죽어 영원한 형벌의 지옥, 우리 육체의 썩음과 해체를 통한 영혼의 분리,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사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심을 알고, 이 구원의 길을 알고 뭡니까? 감격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처럼 무릎을 꿇고 주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 번째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분야에 일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일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알고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무렇게나 부르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받고 보세요. 제가 처음 서론에 말할 때 하나님의 언약은 개인 구원, 그다음 온 피조세계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만 구원받고 모든 구원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 구원 없이 사회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첫 시작, 필수적인 것, 근본적인 것, 절대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아담임을 고백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왜 나를 구원하셨겠어요? 이 세상은 다 죽어가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 몰라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만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내 영혼만 이렇게 살짝 집어넣는 그런 것만을 위해 사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그 다음에 변화받은 모습으로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명을 발견한 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 시대적인 요청,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지만, 제가 몇 번째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큰 그림은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은 출애굽 당시의 모세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민족을 실제로 탈출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복하는 것도 다 아닙니다. 이미 다 영적인 예표로 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구약의 예표들은 완성되었고 종결되었고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영적으로 확산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아담의 죄로 망가진, 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린 인간들의 범죄로, 인간의 반역으로 다 뒤틀어진, 다 망가진 이 피조 세상을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물론 100%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이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완전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일,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일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가 목사의 사택에서만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큰 교회도 하지 못하고 그러셔서 교회하고 사택하고 거의 붙어 있었어요. 어떨 때 아주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강대상 뒤쪽에 요만큼 뒤를 내가지고 강대상 뒤쪽이 또 방인 적도 있었어요. 저는 놀이터가 교회였고 강대상이 놀이터였고 예배당이 놀이터였어요. 헌금 바구니 잠자리채 같이 생겼거든요, 옛날에. 그거하고 칼싸움 했고요. 강대상 보면 이렇게 뒤에 있는 그 속에 들어가서 숨바꼭질하고 2층 중마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밑에 마룻바닥 꺼지고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게 앉아서 방석 갖고 있지만 없을 때 평일에는 거기서 방석 집어던지면서 놀았습니다.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좋았어요. 예수님을 내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상하게 나는 다른 게 아무것도 싫더라고. 오직 예수님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계속 내 마음이 생기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가고 암기하고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피 맺힌 가슴에 눈물을 주셨습니다. 한 5년 동안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흘리게 한 눈물이었습니다. 치열한 정말 신학적인 투쟁이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복음이고 하나님 왜 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절박한 그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때 주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 세상의 만몬과 물질 우상에 빠져서 사람들이 다들 거기에 종노릇하고 빠져 있는데 교회는 교회대로 열심히들은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신비로 가고 있지 않나, 아니면 물질을 추구하는 번영신학으로 가지 않나, 또 한편에서는 영적 메시지라고 계속 사단 얘기만 하지 않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들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그리고 이 십자가 얘기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도 마케팅이 들어와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여성을 위한 이 감성적인 목회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는 이 아담을 통해서 범죄된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감격시켜가며 변화시켜가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이 십자가 복음,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군요. 저는 그것을 저를 향한,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 재주도 없고 저는 늘 너무 투박하고 딱딱하고 저는 늘 막 옛날 어려서부터 큰 것만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민족과 국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아이들끼리 집에서 무슨 뭐 소꿉장난 이런 거 재미없고 늘 조국과 국가를 위해 나는 무슨 일을 할까? 나는 우리 학교 MT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가끔 가다가 다 돌아가서 노래 부르라면 아이들 뭐 유행가 부르고 어쩐 얘기 부르면 나는 뭐냐 조국찬가 아니면 선구자 뭐 이런 것만 부르면서 나는 항상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난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내 가슴 속에 하나님 이 십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는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 가서 설명할 때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다음에 뒷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건 나는 믿어지거든요. 나는 설명이 되거든요. 나는 너무너무 나는 맞아요. 근데 지성인들에게 대해서 그 죄가 뭐냐, 도대체 이 세상에 죄가 꽉 찼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짓지 않은 죄를 왜 아담이 지은 죄로 왜 우리한테 문제 생기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는 할 미천이 딸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구원,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회복하는 이 진리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주님, 나 2번 살지 않습니다. 1번 삽니다. 내 이생을 주님을 위하여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 붙여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는 다른 건 잘 못합니다. 나는 이 복음이 맞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아이들의 세계관이 작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이 진리들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커져가지고 대학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 화려하고 논리적이고 뛰어난 학문의 이름으로 가장되어진 세상 지식들 앞에 이 십자가 지식은요, 교회 지식은 너무도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 없어 해요. 예수 영접해서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도망은 못 가. 성령이 그 마음에 계시니까. 그러나 아이들에게 전도할 수도 없고 자신 있게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 안의 진리와 교회 바깥의 진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이 로마서의 복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이게 장난스러운 얘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이 어떤 사람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고, 이것을 부인하는 철학자도 없고, 1대1로 바울이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논리적인 힘이 있고 실제적인 체험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실제로 변화되어지는 임상학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전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세계화시킬 것입니다. 이 진리를 세계화시킬 수 있도록 메시지를 체계화시킬 것이고, 제가 큰 진리의 어떤 큰 그림은 제가 책으로 말을 했지만,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이 하나씩 잡을 수 있도록 내가 강론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땅에, 이 세상에, 우리 세대에 예수님을 물질 축복을 위한 마스코트로 여기거나 귀신 쫓는 어떤 그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또 저 자신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를 감당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에 Here am I, 내가 여기 있나이다, send me,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할 시간표 속에서는 그들을 건져내야 하는 일이, 또 우리를 어디 가가지고 누구 건져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이 시대에 이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통한 이 칭의와 성화를 통한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Here am I,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인의 힘으로만 안 됩니다. 사람이 열심을 내는 것 좋고 주님을 위해서 한번 결심하는 것 좋지만, 이거는 결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너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소원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셨어요. 땅에 떨어진 십자가 복음을 온 땅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능이라서 전 세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그릇은 여기밖에 아닌지도 몰라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작지만 분명하게 이곳에서 이 복음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힘을 우리의 혼자에게 그냥 그래 한번 열심히 해봐 라고 주님이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내일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크게 사용하실 날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 때 영어를 배웠으면 아마 날아다닐 거라고. 우리가 정말 날아다니면서 정말 전 세계를 날아다닐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맡기실 일들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 선배들이 피를 흘리며 눈물로 죽음으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전달해줬던 그 무게가 지금 이제 40대, 50대, 60대인 우리에게,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넘겨줄 때가 있어요. 힘을 기르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세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준비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한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산업, 내 가정생활, 내 직장생활, 그것이 목사가 복음 전하는 것과 똑같은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해도 좋고 간접적으로 그 일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물질로 봉사하고 사람과 연결되고 하는 여러 가지를 하는 데 있는 그 모든 일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일에 최선 다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들, 내가 어디 스토어에서 작은 일을 캐셔를 보거든지 아니면 누구를 뭐 하든지, 이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이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구원을 증거하는 일에 속해서 그 일을 바라보면서 준비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산업 현장, 가정생활, 학교생활에 최선 다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 왜 또 교회를 하나 세워야 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교회들, 그쪽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있지만, 하나님 나는 선교사로 가가지고 어디 가서 막 뭘 만지고 그런 재주도 잘 없습니다. 저는 이 성경이 좋고 성경을 강론할 때 막 날아다닐 것 같아요. 난 이거 밤을 새더라도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흑인들 앉혀놓고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가난한 데 가서 노력봉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몸으로 부딪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지성의 도시, 이 최고의 이 도시인 워싱턴에 오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앞서 있을 때 여러분들 저희 뒤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하시면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 구원,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same in the boat, 한 배를 같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일 본문 말씀을, 성경을 읽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주보 메시지를 참조하시면서 집에 가서 동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 주엔 도대체 무슨 말씀 하셨는가 한번 들은 거하고 한 번 더 동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홈페이지 가스펠 323, 가스펠은 로마서 3장 23절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 번씩 보시면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있다면 우리가 CD를 계속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누군가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CD를 전달해 주면서 우리가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소명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일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준비시켜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우리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의 경제, 산업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